오늘도 8월 22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하여 가장 단호하십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십니다.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오늘도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시는데 이스라엘은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채찍은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로서 회초리를 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 회초리는 진정 사랑의 회초리이지요. 자식을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단을 쳐서 회초리를 들어서 벌을 주어서 그 아이가 잘못된 일들, 나쁜 일들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이방 나라를 벌하시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내는 분명하십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목자들이 소나 양을 칠 때 막대기를 딱 들고 그 밑을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살피면서 아픈 녀석이 없는지 혹은 끄집어내 가지고서 좀 살펴야 될 양은 없는지 그 막대기를 딱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뜻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먹이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서 너 내일 어디로 가거라 이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문 앞에 돈다발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다 살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 둘씩 인도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도 아름답고도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로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반역자와 범죄자는 제하라 했습니다. 제하라.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0장 4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시는 일은 저절로 쉽게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절로 아주 쉽게 그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할까요? 46절 말씀 보니까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고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남쪽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북쪽 하면은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쪽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쪽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그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예비가 될 것인가 하니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쪽 숲에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태운다 그랬습니다.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쪽 숲에 뭐를 일으킨다고요? 불을 일으킨대요. 산불입니다. 산불 무섭습니다. 이것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태우심으로 우상의 잔재를 없애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산에서 불이 납니다. 강원도, 경상도 산이 험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빼곡합니다. 불이 나면 무섭습니다. 온 산을 다 태우고 집도 들도 풀도 짐승도 가축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은 땅에서 파릇 새싹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하, 이렇게 시커멓게 탄 산에도 새 생명이 돋는구나.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합니다. 마치 내 마음이 불타고 내 가정이 불타는 듯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지만 성령의 담비 가운데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고 또 걷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겔 책은 소망의 책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끄시며 불로 태우시지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싹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